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 꿈과 환상입니다. 본문은 우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드온에 관한 얘기는 작년 후반부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레마로서의 꿈과 환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어떤 혜택을 입혀주는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꿈과 환상을 주신 일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영적인 예언적 사역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말세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언하는 자녀들, 여러분 자녀가 아닌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죠. 다 자녀죠. 다 청년이고 다 늙은이가 될 거고요. 여기서 예외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런 예언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하고는 좀 먼 얘기야. 이런 은사, 꿈, 환상, 예언, 그건 나하고는 좀 먼 얘기야. 특별한 사람들에게 속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적인 이 전체를 꿈, 환상, 예언을 예언적이라고 프로페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적 은사들을 증가시키고 계시는 것일까? 꿈과 환상,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방금 읽었던 9절에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미래의 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금 세워진 계획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개인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타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한 민족에 대해서 한 국가에 대해서 아니면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통로가 바로 이 예언적 사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꿈과 환상 목적 두 번째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거든요.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도 믿음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물 위를 걷는 일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기도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다 믿음을 필요로 해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믿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할 초점은 이 꿈과 환상의 목적, 이 예언적 사역들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꿈과 환상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음은, 말씀과 들음은 우리의 믿음을 생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나인데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한국어 번역으로는 하나인데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안에서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를 한국 번역에서는 그냥 통칭 그냥 말씀이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단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두 단어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두 단어에 같은 말씀이라고 번역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로고스는 뭐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 우리 손에 쥐어진 이 말씀, 66권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런데 레마는 뭐냐? 또 하나의 말씀이라고 번역되는 그 레마라는 단어는 선포된 말씀을 말해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기록된 말씀과 정렬된, 병행하는 내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선포의 말씀, 그게 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고전 헬라어에서는 메시지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레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된 말씀 혹은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왔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이 아니라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한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나오는,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게 선포되는 말씀, 그게 레마인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있는 만나로 사는 거예요. 어제의 만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필요한 만나가 있어요. 말씀.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성경과 닮아서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당신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아요.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이 기록된 로고스라는 기록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꿈,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그런 레마인 거예요. 꿈과 환상은 레마입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요셉이 꾸었던 꿈을 기억하십니까? 나이 15, 16, 그 이하 더 어렸을 때였는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뭐였어요? 11볕단, 형들을 상징하는 11볕단이 요셉 자신을 나타내는 볕단에게 전부 이렇게 꾸벅하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죠. 아주 단순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늘의 천체의 별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자기 별이, 요셉의 별이 있어요. 근데 형들의 별들, 형들이 다 별이에요. 아버지는 태양이고 어머니는 달로 나타났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별을 향해서 11형제를 뜻하는 별들이 깜빡깜빡하면서 절을 하고 또 심지어 태양도 달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 꿈을 꾸고 다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한 것이죠. 아버지에게. 이게 요셉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꾸기 때문에 꿈 같은 거 의지해서는 안 되지. 이건 극단입니다. 매일 꿈을 중요시 여기고 꿈만 들여다보는 사람도 극단적이지만 꿈을 무시하는 것도 극단인 거예요. 우리는 극단은 돼서는 안 돼요. 극단과 극단 전체를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요셉이 만났던 그 관원장의 꿈 있지 않습니까? 꿈에 포도나무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서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께 드렸다. 자기가 자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사흘 뒤에 사면되고 복권되어서 다시 술 맡은 관원장, 장관급으로 다시 복권이 되는 그런 꿈을 꾼 거죠. 이게 뭐예요? 그 관원장에 필요한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거죠. 그 말씀이 그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을 때 이 말씀이 헬라어에서는 레마인 거예요. 레마. 선포된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말씀,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이 있어야만 분별이 되거든요. 이 말씀, 로고스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인 거예요. 레마예요. 이게 검이라는 거예요. 검. 검을 들고 있는 전사를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검을 들고 있는 여러분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게 성령의 검이라고요. 검이 없이는 절대 적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적들은 활동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내 삶을 파괴하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유혹으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의 검, 레마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꿈과 환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레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형태는 꿈이고 형태는 환상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꿈과 환상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고 세우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자원,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을 내 마음 안에서 창조해내고 더 세워가고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레마를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만 레마의 말씀을 주시진 않아요.
로고스의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딪히듯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레마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 꿈과 환상이라기보다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혹은 레마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읽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검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삶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찬양 가사들도 뭐예요? 전부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한 구절이 나의 마음에 꽂히게 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야 라고 말씀을 감동을 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기도에서도 승리하고요, 관계에서도 승리하고요, 여러분의 심지어 사업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령의 검, 즉 레마인 꿈과 환상은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은 생각하고 마음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레마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틀렸어요. 제가 그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죠. 너무 이제 개척하면서 경험도 없었지, 사람 어떻게 대하는 법도 잘 몰랐지, 사람 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교인만 있지 않더라고. 나쁜 교인도 있고요, 이상한 교인도 있어요. 영화 제목 같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교회는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도 이상한 교인이 있어요. 나쁜 교인도 있고요. 나쁜 목사도 있고 이상한 목사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교인들도 그렇다 이게. 이상한 교인을 만나고 좀 나쁜 질이 좀 나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우여곡절을 걷다가 갑자기 마음에 좌절이 왔어요. 저 임의장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보따리를 쌌어요.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배운 다음에 다시 개척을 시작하자. 자, 이제 접고 이제 가게 내리고 엘리오 집사처럼 문 닫고 간판 들여놓고 문 닫고 그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행동으로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주셨다니까요. 레마의 말씀이죠. 너 이 도시를 지금 떠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딱 한마디. 네가 이 도시를 이 분당을 떠나면 더 지금 어려워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보다 더 어려워진다면 나 죽은 목숨이지 이거.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조언해 주는 분이 한 말도 아니고 의사가 한 말도 아니에요. 존경하는 멘토가 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 이 도시를 떠나면 더 어려워질 거야. 어려워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장 무장해제가 되더라고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또 내 영 깊숙한 곳에서 구원받은 나의 영에서 올라온 생각도 아니구나. 이건 사단이 나를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그리고 내가 그에 동조한 성숙하지 못한 나의 혼에서 나온,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구나 알고 마음에서 짐을 다 풀었다니까요. 회개하고 다시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앞에서 더 어려울 수는 없지 하면서 이 상황을 끌고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또 내 안에서 이런 제가 하는 사역, 은사 사역이, 예언 사역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었죠. 하루에도 한 20명, 30명, 뭐 많게는 40명도 했던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주일만 안 했죠. 주일만 안 했어요. 물론 금요일이나 수요일은 이제 조금 시간을 당겨서 좀 적은 수만 했고,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년을 했어요. 거의 10년 넘도록
그렇게 매일,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전화기 하나 들고 있고요. 하나는 사모가 들고 있고, 하나는 저 엄주민 전도사가 저 학생 때 들고 있어요. 전화기 세 대에서 10시면 이렇게 10시면 오픈을 시켜요. 동시에 따랑따랑 이렇게 와요. 그때부터 이제 앞에 한 장 놓인 그 예약 종이에다가 다 이제 적는 겁니다. 적어서 월요일 날 아침 오전에 예약을 다 받고 한 주간 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걸 한 10년간 하니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고 좀 깊어진 거죠, 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 도시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도시로 보낸 게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분당에서 주의 일을 하는 종으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분당이 가장 안전한 도시구나, 나에게는,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 분당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길을 안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길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시겠구나,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은사도 막 개발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정말 깜짝 놀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꿈도 꾸기 시작하고, 또 국가의 고위층도 만나게 하시고, 경제 리더들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리더들에게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때부터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 도시를 떠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요 레마의 말씀 하나 가지고 저는 제 마음과 싸웠고 내 현실과 싸웠고, 그리고 돌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난 거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이 나를 판단해요. 너 생각이 그거 틀렸는데, 너 숨은 동기가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알게 돼요.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내게 들려줄 때 내 안에서 영분별이 오는 거죠.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내서 성경 읽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서 여러분 신앙 성장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찬이 계속 읽고 있어? 시편 읽고 있어? 몇 장까지 읽었어? 뭐라 그러는지 31편은 앉아서 첫날 31편까지 읽는데 30분이면? 지금 열흘이 넘었는데? 태훈아, 알바만데? 상은커녕 알바만데? 알밤? 알바만데? 그렇지. 너도 안 했지, 근데? 너도 알바만데, 반대로? 그렇지. 이것들 아주 그냥 애교를 떠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시키셔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을 떠먹여, 여러분이 밥숟갈 들고 스스로 먹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셔야 된다고. 암송할 것은 암송하시고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이렇게 의무가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더 나아가서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령님의 빛을 비춰줘요. 계시해줘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이 도시를 떠나면 안 돼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탈하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너의 길은 이 길이야, 이 도시 안에서 너의 사명이 있고 이 도시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사역하게 될 거야.
이제 아까 읽었던 기도원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기도원 이야기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꿈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선택하십니다. 그를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이에요. 근데 기드온을 여러분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기드온은 굉장히 손이 많은 남자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일단 기가 약해. 남자가 기가 약하면 어때요? 제 몫을 못해요. 막 기가 죽어 있는 남자가 기가 죽으면,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칭찬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듯이 남자들이 막 펄펄 날죠. 네. 근데 기드온이 이제 손이 많이 가는 남자였는데, 기드온이 스스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약한 자 중에 약한 자라고 털어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종이 천사가 나타났는지 사람 메신저가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선지자가 나타났는지 모르지만은 그 나타났는데 자기에 대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니까, 큰 용사는요 뭘, 내가 무슨 큰 용사예요, 나는 약한 자 중에서 제일 못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기드온이 기가 죽은 사람, 자기 정체성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꼭 나갔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죽은, 풀 죽은 남자, 기가 죽은 남자를 세우시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써오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대로 놔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는 남자예요. 저는 정말 그래요. 생존 능력 없어. 삽을 들 줄 아나, 머리가 똑똑하나, 삽을 들자니 힘이 없고, 뭐 그런 말, 삽을 들자니 힘이 없고, 뭐 하자니 뭐가 없다고 그런 게 있죠. 뭐죠? 삽 들자니 힘이 없고, 다 기드온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전부. 나만 기드온이야. 그래서 그 기드온이 그런 스스로 정체성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창조해 주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죠. 기드온과 관계된 떠오르는 이야기, 아무거나 생각나는 얘기해 보세요. 양털 이야기, 예, 양털과 이슬 시험. 또 기드온의 300용사. 또 대충 두 개 생각나죠? 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사사기 6장 8절을 보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요. 두 번째는 천사가 또 방문해요. 그러니까 오픈 비전이, 이렇게 눈 뜨고도 천사가 보이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도 주시고, 아까 말했던 대로 양털을 통해서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않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 수많은 13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전쟁하겠다고 모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딱 300명 남기고 다 돌아가도록 만들잖아요. 그 300명 선택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 하나 가지고 다 뽑아내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 모든 과정들이 믿음이 없는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단번에 내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단번에 이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단번에 이런 기적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단번에 원샷으로 끝내시죠, 뭐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씩 점진적으로 성장을 시켜주세요. 여러분이 당장 변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시키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 죄의 그 엄청난 하나님이 보시는 무게만큼 강력한 그 죄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요, 못 살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엄청난 독성 가득한 쓰레기 더미를 보면 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요, 보통 성숙한 사람들도 주님의 빛 앞에 서면 막 쓰러지잖아요. 요한도 쓰러지잖아요. 주의 날에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팔 같은 소리가 들려서 싹 뒤돌아보는데 주님이 서 계시는데 그 엄청난 주님의 의의 빛을 쐬고 그 자리를 꼬꾸라지잖아요. 일어나질 못하잖아요. 벌벌 떨면서.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나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나요? 주님을 직면하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 있는 그대로 보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도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거 보여주시고, 저 사람 통해서 내 죄가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여주시고,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야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하시고,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도 조금씩 알게 하세요. 단번에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양파 껍질을 까는 것 같아. 양파를요, 녹슨 바늘어 놔가지고 푹 쑤셔 빼면요, 녹이 저 깊숙한 곳까지 묻어 있어요. 그 녹을 없애기 위해서 양파 껍질 벗기잖아요. 또 있어요, 그 자리에. 분명히 깠는데 그 녹 자국이, 바늘 자국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까요. 또 있어요. 까요. 또 있어요. 그렇게 한꺼풀씩 나를 벗겨 나가시는 거거든요. 성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기도원. 마지막으로 세우시게 하는 방법이 꿈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결단할 수 있게 만든 마지막 도구가 꿈이었고요. 그것도 자신이 꾼 꿈이 아니라 타인이 꾼 꿈, 그것도 적군이 꾼 꿈을 듣고 믿음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신자에게도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죠. 하나님 주신 꿈을 꿔요. 바벨론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온다는 것도, 페르시아 다음에 또 뭐가 오죠? 헬라 제국이고,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 오는 것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다 보는 거예요. 불신자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태몽 꾸는 것은 해석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잠재적인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내 품으로 돌아온 내 자식. 저 바깥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거절하는 저 사람들은 아직 내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내 새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저 마귀 새끼들.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주님 품으로 못 돌아온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제국의 운명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집트의 왕 바로도 마찬가지죠. 7년 풍년, 7년 6년이 올 것을 꿈으로 꾸잖아요. 그 요셉이 꾼 꿈이 아니죠. 바로가 꾼 꿈이에요. 바로가 꾼 꿈이에요. 앞으로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년 6년이 흉악한 6년이 있을 것이다. 대비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불신자, 그 우상숭배의 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에다가 이집트 왕에게 제국의 운명에 대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경내, 가나안 땅 경내에 있는 한 작은 민족의 왕, 아비멜렉이 왕이란 뜻이에요, 원래. 아비멜렉의 꿈도 그렇고요. 불신자였던 라반, 우상숭배자였던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꿈을 꾸잖아요. 야곱 계속 너 핍박하면 너 나한테 죽어? 그렇게 꿈에 나타나시잖아. 관원장들 꿈도 그럴 거예요. 불신자들이죠. 동방박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죠. 뭔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왕을 뜻하는 별이 이동하고 있으니까 쫓아온 것뿐이지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죠. 무엇보다도 깜놀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 로마의 빌라도 총독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꾸잖아요. 예수에게 손대지 말라고 내 남편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줘요, 빌라도에게. 근데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이라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예수를 그냥 넘겨줄 뿐 십자가형으로 선언해버리죠. 그중 하나가 미디안 병사의 건입니다. 미디안 병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그 미디안 병사가 꿈을 꿨어요. 부라 골짜기에서 십수만 명의 그 병사들이 연합군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병사의 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드온에게 알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제가 사사기 7장 오늘 본문 9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네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도요, 네가 반드시 나가면 이길 수 있어. 300명도 내가 선택해서 너에게 붙여줬잖아. 전략도 줬잖아. 그대로 하면 이길 수 있어. 하는데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자기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위에서 저렇게 말해주는 거야. 진짜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굉장히, 제가 그전에 그랬어요.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했거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랑이 참 많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다른 권사님도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저분들이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남들의 칭찬도 100%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걸러서 들어요. 걸러서.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애인 거예요. 마음은 애예요. 자신감 없는 애. 자존감 약한 나. 자존감 약한 사람은 또 자존심은 또 되게 셉니다. 여러분 저 건드려 보세요. 굉장히 자존심 세가지고 잘 삐집니다. 자존감이 약하면 자존심은 또 굉장히 또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성격이라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치료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저는 그랬었던, 기도를 보면 딱 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 네가 일어서면 300명사와 함께 저 미디안 1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 100만 명이 돼도 나 쓸어버릴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로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냥 몰래 잠복한 거죠. 잠복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침투한 거죠. 캄캄한 밤이니까 미디안 복장하고 몰래 들어가서 어떤 텐트 옆을 이렇게 기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텐트 안에서 두 병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병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디안 병사가 뭘 얘기하냐면 꿈 얘기하는 거예요. 꿈 얘기. 자, 12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어젯밤에 꿨어. 근데 꿈에 보리떡, 커다란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 쪽으로 굴러 들어오는 거야. 굴러 들어와서 우리 텐트를 그냥 쳐서 다 무너뜨려 버리고 보리떡이 그냥 덮어버렸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꿈을 줬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꿈 얘기할 텐데 그 꿈 얘기를 들어. 왜냐? 그 꿈을 내가 꾸게 한 거거든,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했어요. 왜 이 병사는 자기 꿈을 자기가 해석할 때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기드온의 군사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보리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대표적인 곡물이 보리하고 밀이거든요. 근데 보리는 밀하고는 대조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곡물이에요. 밀은 비싸고요, 가치가 높고, 보리는 가치가 떨어져요. 싸요. 보리를 보면요, 보리의 그 한 이삭 안에 있는 나달 수가 밀보다도 숫자가 적어요. 보리 알이 밀 알보다, 나달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태풍에 쉽게 떨어지는 게 보리고요. 또 보리를 가지고 이제 빻아가지고 이게 뭉치면 이렇게 밀가루는 덩어리가 이렇게 딱 찰지게 이렇게 뭉치잖아요. 보리는 잘 뭉치지 않는 거, 흩어져요. 쉽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 미디안 병사가 보리떡이 이스라엘의 기드온 군대라고 해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로 된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밀빵이 맛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빵이죠. 밀빵을 먹을 수가 없고 가치가 낮은 보리로 만든 빵으로 연명하는 그런 수준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 걷어가 버리니까. 좋은 음식, 좋은 곡물은 다 걷어가 버리고 보리만 죽지 않을 정도로 조금 남기고 약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미디안 병사의 이 현실적인 정보로는 보리떡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더구나 미디안 진영 쪽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의 텐트를 엎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건 틀림없이 기드온의 군사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리라고 생각했던, 쉽게 뭉칠 수 없는 보리떡이지만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자신들의 군막을 파괴해버리니까 놀라게 된 겁니다. 물론 미디안 병사의 입장에서는 악몽이에요. 우리 편이 지는 거니까. 미디안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니까 악몽이죠. 그러나 우연히 엿듣게 된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믿음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들려진 꿈과 그 병사의 해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였던 겁니다. 그걸로 어떻게 돼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요. 아까 읽었던 사사기 7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고 담대해져서 공격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사, 미디안 병사의 꿈과 해몽은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 용사들이 횃불을 이렇게
항아리 속에 감춰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일시에 삥 둘러싸가지고 일시에 항아리를 깨요. 짱그랑 깨지면서 횃불이 확 밝혀지죠.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보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 놓고 앉혀놓고 갑자기 주변에서 이 헤드라이트라고 그러나요? 그게 쫙 켜지는 그런 영화 장면들 있죠. 그런 것처럼 갑자기 산 이쪽 저쪽에서 쫙 불빛이 비치니까 완전히 큰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것처럼 미디안 병사들, 아말렉 병사들은 느꼈겠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다 이스라엘 칼날에 다 죽은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꿈의 메시지 레마를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 믿음을 얻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강화되었다 하는 겁니다. 불신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마지막 믿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적진의 두 병사가 나눈 자기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꿈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혹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생겨나고 또 믿음이 증가하고 강화됩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레마의 말씀들은 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온 거였거든요. 이 도시를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형태였지만 꿈을 통해서 많이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제 은사가 무엇인지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고 저는 그 길을 그냥 따라만 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도 그 꿈을 통해서 많이 주셨거든요. 요 가까운 데는 좀 판교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때 당시 4학년인가 그래,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나라로 이동하는 거였어요. 근데 한 나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 갔다가 또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 그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아는 분이 있어서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그걸 확인하려고 저한테 블레싱 해달라고 데려오셨는데 미국에 보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아이의 경로가 보이는 거예요. 경로가 미국 아니고 영국으로 이렇게 가는 영국으로. 이 아이가 영국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영국에 있다가 다시 대서양 건너가지고 저 뉴욕으로 가는 거예요. 뉴욕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미국으로 안 가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아니 가기로 지금 날 다 잡았는데 안 가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보면 제가 굉장히 담대해요. 안 가게 될 겁니다.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 길이 막혔대요. 그리고 영국에서 누가 목사님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이리 보내라고. 그래서 영국으로 간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서 공부하다가 대학을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지금은 뉴욕에서 직장생활, 사업을 하는지 직장생활 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4학년이었을 때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결혼하고 직장생활 하는 그 과정까지를 이렇게 단순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꿈과 환상을 통해서 뭔가가 선포가 되면 그 사람 듣는 그 부모나 그 아이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거고 그렇게 될 것이나 그렇게 영국으로 가게 된 다음에 언젠가는 뉴욕으로 가겠구나 미국으로 가겠구나 내가 지금 미국 못 가지만 언젠가는 미국 가겠구나 확신 가운데 섰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그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주심으로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꿈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까 꿈과 환상의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것. 두 번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
라인하르트 몽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던 분이에요. 이분 말씀은요, 앞뒤가 좀 맞지 않고, 그분 책도 뭐 이렇게 두꺼운 책도 쓰셨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좀 논리성도 좀 없는 것 같고, 하여간 편집도 이렇게 했나 싶을 만큼. 그런데 그분의 그 명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아프리카를 들었다 놨다 한 분이거든요.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했던 분이거든요. 모이면 100만 명씩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케냐 같은 100만 명 모이고 200만 명 모이고, 거기서 특히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떠나가고 치유 사역이 막 일어나고. 라인하르트 몽케, 독일 분이죠 원래는. 그분인데, 그분이 그 쓴 책에서, 부흥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읽은 얘기인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이라고 하는 영국인 그 크리스찬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척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술하고 6개월 동안 기부스를 했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일어서서 걸을 수 있다 하는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기부스를 푸는 날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척추 재건 수술을 한 번 더 받는다면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며칠 동안 끊임없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을 내가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수술을 감행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 하루 저녁에 두 가지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에서 자신이 수술대에 누워있다가 수술대에서 죽는 모습을 그 꿈에서 본 거예요. 두 번째 꿈에서는 자신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다른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넓은 홀에 있는 것을 꿈에서 봤어요. 자기도 휠체어 타잖아요. 다른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한 12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홀에 바닥 그 카페트 문양을 보니까 문양이 눈에 유난히 띄대. 색깔과 문양이 눈에 띈 거예요. 이런 게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색깔, 문양 이런 게 강한 사람. 근데 꿈에서 유난히 그게 강조가 되더래요. 깨어나서도 그 카펫의 문양과 색깔이 떠나질 않더래요. 근데 그 홀에서 어떤 강사가 들어와 그 방에 들어오더니 첫 번째 휠체어에 앉은 어떤 다른 여성에게 다가가서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다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걷기 시작하면 계속 걸어야 되거든요. 계속 걸으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처음에 조금 변화가 일어나다가 계속 행동하면 그것이 완전한 치유로 가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앉아버리더래요. 그 다음에 그 강사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기도해 주는데 자신은 완전히 나았고 일어나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 꿈이 그분에게, 진이라고 하는 여성에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 너는 수술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셨던 거죠. 의사의 말을 따라서 수술하지 마. 너 죽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두 번째 꿈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방에 있었고 다른 휠체어 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구인가 기도를 받았는데 다들 기도받고 낫지 않았는데 자신은 나아서 일어났다 이 말이죠. 이 계시를 받은 다음에 한 전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게 라인하르트 몽케 목사님의 집회였던 거예요. 그 장소에 그 방에 들어갔더니 이제 기도받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특히 이제 휠체어 탄 분들 대기하는 방에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꿈에서 봤던 그 카펫 문양하고 색깔이 꿈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장소인데? 이 장소에서 내가 꿈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그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휠체어 탄 여성은 치유를 받지를 못했고 두 번째 기도받은 자신은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화시켜서
치유를 경험하는 좋은 간증이 되겠습니다. 이 꿈은 경고도 담겨 있고요, 소망과 믿음을 주기 위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라면 꿈을 지나치게 집중하고 맨 꿈 얘기만 하는 사람 돼서도 안 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신 분야가 다 있잖아요. 이성도 주셨고 양심도, 자유의지도 주셨고 지성도 주셨는데, 그냥 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되면 우리는 좀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척부측만증 환자처럼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영성이 그런 거예요. 지나치게 꿈을 의존해서도 안 되지만 꿈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근데 무시해서도 안 된다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잘 해석해서 적용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인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 꿈 해석해 주는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셔야 합니다. 책도 좀 읽으시고, 그 전에 설교했던 것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당신의 레마의 말씀 담긴 꿈과 환상을 저에게 주십시오. 꿈과 환상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환상하면, 제가 이제 환상 같은 거 가르칠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환상하면 그냥 오픈 비전만 환상이라고, 진짜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적인 환상을, 내적인 그림으로는 환상은 가치가 좀 덜하고 눈을 뜯어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그런 환상만 진짜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환상장애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먼저 신호음이 들리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림이 보이거나 예기치 않은 단어가 보이거나 예기치 않은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붙잡은 말씀이 내게 가치가 있는 건지,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건지 전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결정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예언적인 그런 그 환상과 꿈을 경험하면 기어이 다른 사람에게 다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다 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알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은 다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인 꿈과 환상의 은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림으로써 이 꿈과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하신다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돌파해야 될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영으로부터 오는 지식들을 가지고 돌파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꿈을 꾸는지도 항상 들여다보셔야 돼요. 무슨 꿈을 꿨니? 좀 기록해 놔라. 그러니까 개꿈같이 잡꿈같이 보여도 해석하면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계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잡꿈 같아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 나가는 거거든요. 적어도 내 속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있거든요. 옛날에 20세기가 됐을 때 타임지에서 전 세계 이 지식인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각 분야, 자연과학, 인문계, 시인들, 과학자들 다 세계 유수한 석학들을 동원해서 설문을 했는데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십시오. 타임지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그 과학자들, 시인들, 할 것 없이 여러 장르의 석학들이 가장 많이 점수를 준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에요. 왜 그 책을 추천하십니까? 왜 이게 20세기를 대표하는 책이라고 당신은 추천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일치하는 거예요. 뭐냐?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최초로 드러났기 때문에, 최초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라고 석학들이 추천한 거예요. 이런 자신의 내면을 알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좀 게으르구나 이런 꿈을 꿔진 걸 보니까, 아, 내가 아직도 자신감이 없구나 이런 꿈이 꿔진 걸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구나. 적어도 꿈의 제일 목적은요, 미래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꿈의 제일 목적은 성화예요. 성화. 자기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변하려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의식으로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봐요. 숨어있는 동기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보면 보여요. 그게 영은 모든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귀중히 여기시고 꿈과 환상을 보는 법을 터득하시고, 여러분 훈련 받으신 분들은 환상을 자꾸 보고 그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도 찾고 여러분 스스로 훈련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때가 돼서 다시 한번 꿈과 환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알고 저와 여러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꼬맹이들이 놀러 왔어요. 이제 갓난 애들 데리고 이제 막 왔어. 여러 젊은 부부들이. 근데 최윤재 자매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목사님,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 그랬더니 트럼프를 만났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자기를 향해서 뭘 묻는데 자기가 뭘 대답을 했대요. 대답을 했더니 당신은 나의 히어로라고. 트럼프가 자기한테 악수하면서 당신은 나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너무 기분이 좋았대. 그래서 내가 질투심이 일었는지 오늘 아침에 꿈을 꿨습니다. 저도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트럼프가 건너편에 앉아 있더라고요. 악수를 또 했어요. 둘이 악수를 하고, 내가 부지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럼프 타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뉴욕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 뉴욕 어디에 트럼프 타워가 있는지, 트럼프 건물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말해놓고도 괜히 멋쩍은 거예요. 왜? 내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안에 굳이 말한 것은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트럼프 타워를 얘기한 거야. 내가 꿈에서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약간 멋쩍어가지고, 아, 내가 뉴욕을 가면 트럼프 타워를 당신이 만든 당신 건물을 한번 가보려고 질문한 거다. 그러고서 끝나는 꿈이었어요. 어쨌든 트럼프 만나서 악수했다는 얘기 듣고 나도 트럼프를 어젯밤에 만나서 악수하고, 제가 요즘 그냥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뉴저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돼요. 우리 현동이의 여친도 지금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둘 다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이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는 꿈처럼 보여져요. 근데 어젯밤에 다시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다시 트럼프 어쩌저쩌고 뭐 이렇게 트럼프 타워 어쩌저쩌고 한 게 연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우리 아들은 영주권, 걔는 미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버리질 않아요. 버리질 않아. 그래서 사나 다나 봐.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권 잘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라 이 말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기 원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요셉처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환상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돌파가 필요합니다. 내 내면이 돌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구합니다. 꿈과 환상을 개발시켜 주십시오. 꿈과 환상의 해석을 개발시켜 주십시오.
주님 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주의 일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이 되고 제가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꿈과 환상을 날마다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지어다. 꿈과 환상이 다음 단계로 승진하게 될지어다. 아멘. 성장하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밤마다 나타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날마다 받게 될지어다. 아멘.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자신의 가족의 돌파를 이루고 자신의 인생을 여는 사람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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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십시오. 주님께 소원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선지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영을 모시고 사는 자들 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주의 레마의 말씀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열릴지어다. 꿈의 세계가 열릴지어다. 환상의 세계가 열릴지어다. 영의 세계가 열릴지어다. 계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지어다. 주여, 주여. 셔바다바 카리안도로스파스 이라라 카리안도로스파살라티아라바스